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고언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 안에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멋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카리스와 가까운 단어가 또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걸 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또 한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유라고 하는 이 말은 좋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카리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은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도 좋다라는 말과 은혜라고 하는 이 카리스가 함께 합쳐져 있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로마서에서 찾아보니까 23회를 사용하고 있고요. 고린도전 후서에서는 26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성서에서는 무려 132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도 많은 단어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송경민 목사님도 은혜라고 하는 노래에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송가나 찬송가 가사에 보게 되면 은혜라고 하는 가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은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래서 5대 솔라 가운데 오직 은혜라고 하는 솔라 그라티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3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은혜는 공기 중에 산소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가 없이 우리가 호흡할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순간순간을, 우리의 모든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산소를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마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기 중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힘차게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일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망각하며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의식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 서신 곳곳에서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썼지만 이 모든 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러서 내 자녀 삼아 주셨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늘 깨닫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인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사망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기쁨과 평안을 느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처럼 활보하며 다닐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주시고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떤 분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교인을 분류해 놓았더라고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떤 교인이 되느냐? 감투 교인이 된대요. 교회에 감투를 안 주면 교회에 안 나오는
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력거 교인이 된다고 합니다. 신방을 가서 끌어내야만 겨우 교회에 오는 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핑계 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항상 핑계하면서 잘 빠지는 교인. 시험 채점관 교인이 또 된다고 합니다. 설교 비평과 남의 험잡기에 우수한 교인이라고 하는 거죠. 가시교인이 된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시 노릇이냐는 파괴적인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살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4장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한나의 가정과 또 다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나의 가정은 평범하고 소박한 가정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당대의 가장 명문 가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가정이.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가문을 빛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그의 가문이 폐가 망신한, 자녀들까지 그의 삶까지 완전히 폐가 망신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이 그렇게 달라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25장 1절에서 7절에도 보게 되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유다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요아긴 왕을 비롯해서 바벨론으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방 제국의 바벨론에 의해 수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시드기야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바벨론 왕국에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의 삶도 완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나타난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늘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닙니까? 당대의 가장 위대한 스승의 제자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로서 우수한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엘리트 중에 이 엘리트인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가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복음 증거자로서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음악가인 하이든은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작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천지창조는 이 하이든이 66세 되던 해에 지나온 생애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창세기 내용을 기초로 만든 곡이에요. 이게 천지창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이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곡을 쓴 거예요. 그 곡을 만들고 연주회를 하는데 그가 이제 그 연주회를 앞두고 병이 들어서 지휘를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지휘자가 대신 지휘를 하게 되고 그 연주가 끝나온 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낼 때 이 지휘자가 나는 이 곡을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곡을 만든 하이든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분께 우리가 축하를 해드립시다. 그때 이 하이든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곡을 작곡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이 모든 영광은, 이 모든 박수는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게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데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불쌍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도 않습니까? 그렇게 세 가지나 고통을 안고 사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도 않습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기도 바쁜데 어떻게 내가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자들은 늘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카리스라고 하는 이 말이 기쁨이라는 뜻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24시간 365일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사명 감당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듯 솟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인 크리소스톰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에게는 환난 그 자체도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환난당한 것도 오히려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야말로 우리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면 우리는 늘 기쁨이 넘치고 겸손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우리의 언어는 축복의 언어가 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사실 어떤 말입니까? 축복의 언어잖아요. 그래서 서신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언제나 서신 말미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부터 쭉 읽어보세요.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어떤 글이 나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또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늘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 축복의 단어인데, 그래서 미국인들은 헤어지면서 늘 인사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God bless you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인사도 God bless you로 하잖아요.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우리는 언어를 계속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속에서 이 아름다운 이 축복의 언어, 이 은혜로운 언어가 계속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구원 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은혜 받았으니 은혜 주어라,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주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며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또 직장과 사업터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이 한 해 동안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